안녕하세요. 브랜든 빅스의 23일차, 24일차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차에는 11월 5일날 브랜든 빅스가 그 긴급 기도로 부정선거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1시간 내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그걸 요약하면은 짧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사람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긴급기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 다이애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더 기도하길 원한단다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후에 반란의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고 깨어있는 사이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많은 은사, 권세들을 준다. 나는 그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줄은 각각 신요와 영광과 기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둥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를 지탱할 것이다. 만약 기도로서 은사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만날 때 너는 누구이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희가 나의 교제를 더욱더 많이 할수록 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중사역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행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는 더 많은 은사를 주고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삼겹줄이 보였는데요. 마치 밧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그 세 줄은요, 치유와 영광과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만약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정말 강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너는 누구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떨림을 느꼈고 영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말씀이 주어지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너희가 나와 깊이 교제할수록 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 여러분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셔도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태도로 그 사역을 거부한다면요.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일 자신을 점검하세요.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브랜든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 세대와 위대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바통 터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승진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승진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본향에 올 것이다. 주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피부색이나 시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특정한 인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을 보지 않으셔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런 것을 보지만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배에서 내리라. 나는 나이, 인종, 시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너무 늙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어립니다. 저는 10대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지 주의하라. 만약 나와 동행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나를 의심하고 계속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게 낫다. 나는 내 자신을 정련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다. 제 생각에는요, 주님께서 말하는 자들은 정죄된 불로 단련받은 자들인 듯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고 너에게 도달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따라 무엇을 요청하든지 주의하라. 내가 부여하는 모든 은사에게 요구가 따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하게 일정 시간 동안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이다. 나의 움직임과 영광의 현현을 위해서이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의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단다. 많은 자들이 내게 요청하고 내가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숨겼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빠르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라. 매일 너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렇다면 너는 괜찮을 것이다. 내 앞에 와서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라. 그리고 내게 그러한 은사를 요청한 뒤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게 불평하지 말라. 더 큰 목적을 항상 생각하라. 왜 내가 은사를 주고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시편 91편 16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께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너희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은사를 요청한 뒤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지 말라. 더 큰 목적이 무엇인지 보아라. 왜 내가 은사를 주었는데 숨느냐? 도구가 나를 피하여 도망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나에게 요청한 뒤에 아담과 하와처럼 피해 도망 다니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을 감추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엘샤다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부흥은 내 추수꾼들이 준비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은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 성령의 큰 부흥, 그분의 추수꾼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헌신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변명하지 말라. 나에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요청하라. 그리고 나에게 변명하며 나오지 말라. 나는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작은 글씨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것이 덫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세상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은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내게는 회색 지대가 없다. 내게는 흐림이나 불명확함도 없다. 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오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리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충전기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배터리가 4%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을 때까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주님께서는 웃으시며 딸아 내 보좌의 앞에 와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다 적었을 때 시계를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정확히 1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배터리도 지속되게 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내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내게 지금 말씀한 게 무엇인지 요청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란다. 매일 몇 시간 나와 동행하라. 나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정확히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나를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지쳤다. 나와 동행하거나 내게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힘든 말씀이네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힘들지 않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며 나와 동행하지 않았고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제게 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이애나야.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나는 내가 사용 가능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용 가능하게 머물러라. 이것은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그러나 나의 보좌 앞에 변명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나는 그 변명에 지쳤다. 그들은 항상 변명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다. 나는 모든 변명을 다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하지 않을 것과 그 이유를 말한다. 그것이 나에게 악취이니라. 나는 병 속의 요정이 아니란다. 그들이 내게 은사를 원하는 것들을 요구한 후에 그것을 나에게서 보류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내가 그것을 너를 통해 사용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정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재정이 너에게 줄 것이라. 재정은 열쇠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만약 그들이 재정을 나에게 요청한 후에 그것을 내가 쓰라는 곳에 쓰지 않고 보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재정을 흘러보낼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재정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기쁘다. 너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기에 너의 마음은 재정에 관하여 내 앞에 올바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나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라.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는 기도는 내 보좌 앞에서 달콤하지만 기도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 영역에서 내 앞에서 완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플랫폼과 큰 교회를 가졌으니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진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이 완고하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보아라. 이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를 요구하는 것이란다. 나는 선하지만 또한 의롭단다. 나와 동행하라.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단다. 내가 그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들의 자만은 더 커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나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더 크다고 느낀다. 그들은 내가 매일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틀 안에 가두고 나와 동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은사에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의존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볼 때 그 은사에 의존하게 되어서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삶에 변화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매일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은사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가 없이 너는 누구이겠느냐? 기도는 기둥입니다. 기도를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너는 사람보다 나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르라. 그렇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은사가 자신을 통하여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는 교회나 큰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사역하도록 우리를 사용하려 하지만 나는 지쳤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굶주렸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적인 기적을 보고 싶으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으냐? 여러분은 그런 기적과 이사, 은사들을 원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매일 하시는 일이 이러하니 내가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 주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구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로부터 도망가 숨는 도구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정확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동행하세요. 나와 동행하라. 시계와 함께 동행하라. 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시계와 함께 하는 것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항상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요. 그저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시간 기도하세요.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위글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모르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1800년도에 살았으며 창조적인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항상 큰 트렌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15분마다 성경을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그분의 일치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를 기반으로 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글씨로 약속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되어 주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따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덫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매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자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앞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라인하르트 본케, RW, 삼바크, 케네스 에긴, 제콜 같은 분들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시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과 정말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정련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정련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정련된 자들을 찾고 있다. 추수꾼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정련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추수를 위해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 없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내 추수를 이루기 전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뒷뜰에 있는 아들까지 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의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들, 내 아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 내 딸을 두고 떠나지 말라. 그들은 모두 데리고 와라. 그들은 나에게 소중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중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있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히 육체적 불편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추수꾼으로서 우리는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게 되는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의 하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방금 해고당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다이애나는 전도지를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도지를 주거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살이나 6살쯤 되었을 때 차고 세일에서 전도용 카드를 발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작은 카드들이 들어있는 상자였고 저는 그 상자를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 이 카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게 전도하시길 원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큰 체격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저에게는 그게 정말로 무섭게 보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카드를 줘라. 그래서 저는 그분께 가서 예수님의 카드를 하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그래 해봐 라고 하셨죠. 저는 카드 한 장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카드를 건넬 때 정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고 그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차에 타서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카드를 읽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살 때조차도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그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추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는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며 어떤 이는 추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위해 여기 있었을까? 물을 주기 위해? 아니면 추수를 하기 위해? 아니면 단순히 씨를 심기 위해? 여러분은 단순히 순종하고 작은 일에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는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 추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밑작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시연을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추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과 선한 일들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들은 빛을 향해 몰려드는 벌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두고 간구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소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 채널이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유튜브 영상을 끄고 나서 그 안에 무언가가 심겨졌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좋은 것을 얻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순간의 긴급성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 추수할 준비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악마를 쫓아내시고 잃어버린 팔다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가정과 결혼이 회복되길 믿습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무엇이든 치유에 이르는 온전함까지 정신적, 감정적 문제에서 새로운 결혼의 회복과 자녀들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보호와 거룩한 치유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3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24일 기도합시다. 부정선거 긴급기도 11월 5일날 브랜든이 올렸던 영상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남을 봅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어 주사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스페니쉬 공동체, 히스패닉 공동체, 라틴 계열의 공동체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특정 카운티들이 보이는데 개인들의 부패로 인하여 특정 카운티들이 푸른색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시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려는 시도, 투표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봅니다.
이것은 카운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만 표, 저기서 2만 표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그 표를 배포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우소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브랜든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마적입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혼란의 영이 무겁게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푸른색 대 붉은색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과 빛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투표소에서라도 눈이 밝아져서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소서. 아버지, 캘리포니아 카운티조차 사람들이 지쳤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극좌로 기울이던 사람들도 세금과 법에 대한 특정 영역의 불공정한 대우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쳐가 있음을 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가 가는 방향에 좌절합니다. 투표에 개표에 붉은 물결을 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붉은 물결을 봅니다. 사람들이 희망과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붉은색은 내 피를 대표하는 이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의와 거룩함을 부르소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편 배달원들이 가져오는 부정투표지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소서. 저는 트럭들을 보았습니다. 표를 도적질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입니다. 저는 23,000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붉은 물결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미시간에서도 볼 것입니다. 미네소타, 미시간 모든 곳에서 아버지, 일리노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붉은 물결을 기도합니다. 설명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억제되지 않는 물결, 억제될 수 없는 영광의 물결, 억제할 수 없는 영광의 물결이 이 땅에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동해안에서 다시 한번 아주 어두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 안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4마리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4마리의 아름답고 하얀 비둘기였습니다. 그들이 팔자 모양으로 날아다니면서 서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둘기 위에서 빛이 비추고 있으며 찬란한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이 하얀 깃털에 빛이 비추이면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폭풍에서 나왔습니다. 그 폭풍은 너무나도 어둡고 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곳간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았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장소들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그가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준비하시나이다. 그는 당신을 위해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미국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요. 4년이란 창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4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4년 동안 초자연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저는 영광을 봅니다. 그 비둘기들이 강력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빛이 비둘기들 위에 퍼져나갔고 하나의 큰 빛으로 변하여 그것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텍사스 위에 있었습니다. 휴스턴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청이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광이 나타난 그것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창문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를 묻습니다. 내 아들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이 세대에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라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와야 합니다. 저는 영광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각 사람들 속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왕자에 더 가까이 올 때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합니까?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는 것이 매일 마음을 씻는 방법이란다.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바꾸세요. 그것은 썩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왕자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하셨습니다. 누가 내 추수를 도울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마지막 순간에 움직일 것인지요. 여러분에게 말세임을 말합니다. 이제는 말세 중의 말세, 단 한 조각의 시간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외쳐왔으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불과 함께 올라오십시오. 주님 안에는 피난처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거지의 망토를 버려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의 망토와 맹인의 망토를 벗어버리려 했듯이 영적으로도 낡은 나병 환자의 망토,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낡은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셔졌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로 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승리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봅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오도록요. 오늘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 지상의 혼란 속에서 머물면서 닭처럼 땅을 쪼아댈 것인지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을 택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을 택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유의지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돌아오려고 주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잠시 이제 예전에 녹음해뒀던 이시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그래, 목사다운 목사가 필요하고 전도사다운 전도사가 돼야 되고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지, 그치? 맞아요. 내가 뭐가 됐든지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최고 아니야? 그건 그렇습니다. 예, 혜수야. 예.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지금 세상에 되게 목사들이 교회마다 기존에 다 있잖아, 그치? 예. 내가 개척을 해야 돼. 교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개척, 지금 한국에 너 가봤지? 예. 한국에서 좋은 점이 뭐였어? 가가지고 뭘 느꼈니? 어? 음식이 맛있었어요, 음식. 그럼 뭐가 제일 불편했어? 그냥 너무 타락해가지고 많이 슬펐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너 서울 가봤니? 서울 갔었죠, 예. 밤에 갔니? 밤은 안 봤어요. 서울에 가면 말이다. 네. 좋은 데 올라가서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빌딩 하나에도 몇 개씩 있어. 네.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 네. 지방은 또 얼마나 많니? 네. 근데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할까? 이게 주의 종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죠. 그래, 나는 남이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주의 종, 목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내가 뭘 하는 줄 아니? 나는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라도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많이 했습니다. 성전 청소 많이 했어요. 남 안 볼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탄식하시는 줄 아니? 뭘요? 예수님은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대. 아, 그건 저도 들었어요. 탄식, 주님의 탄식하고 우신다고. 내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 응?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자 하래 가만히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건 큰일 나는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하겠는데, 혜수야. 예.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예. 이름을 함부로 했다간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렇죠.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사는데 그래. 혜수야. 예. 마음이 아프다. 아니, 우리 이런 노래 있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맞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 그러고 싶은 사람이야. 조용히 주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예, 이렇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군부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언론과 여론이 등 돌린 채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더욱더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흙탕물 속에 있는 침수된 차의 엔진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원동력을 잃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그렇게 이제 흙탕물 속에 더러움 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나? 왜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나? 여러분, 브랜든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을 트럼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 상달되지 않습니다. 효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먼지와 무한함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못 누리냐면요, 여러분 각자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의 기도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의 기도보다 더 효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광훈 목사님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사명 자체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버린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우파 그리고 많은 광화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교회들도 회개를 외쳤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WEA, WCC, 배도의 길을 걷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채 회의를 진행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외치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CCM을 통하여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자들이 있어요. 위로도 좋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높이며 회개와 거룩과 의를 선포하며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야 하는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부흥은 이제 저는 응답받기로는 대한민국이 전쟁 후에 이제 부흥이 있다고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셨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마음을 돌이킬 때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주의 백성이 잘못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고난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의 시가 짝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잃어버려야 잘못했음을 깨달을 정도로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완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도 속히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주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서 위선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스스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외치며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돌아봐 주사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큰 부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회개가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배도의 물결을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